필리핀 바기오 대학교와 침례 신학교를 졸업하고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박기룽 선교사가 펴낸 청년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의 끝부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말씀 생활이 중요한 마지막 이유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고 싶고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이 땅을 살아가겠노라고 표현하는 신앙 고백이 맨 마지막 장 부분입니다. 읽은 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드리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드리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너희 몸으로 너희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4절 말씀에 그는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는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하여 소나 양을 제단에 드려 완전히 태워 없어진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짐승이 타고 있는 불에 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죄를 받는 것입니다. 내 몸이 번제단에서 동물이 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지은 죄, 내 몸이 죽어야 마땅할 그 몸이 그 동물을 통하여 타고 있는 저 죽음을 바라보면서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구나, 내가 더 이상 세상에 나가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 깨끗한 속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깨끗이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너희의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곧이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성도만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대입니다. 사탄의 영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 사탄의 영과 함께 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과 사탄의 영에 놀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악한 풍습과 타락한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 악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닮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쫓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 세상을 결코 본받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는 교회 문을 나가면 악한 영을 만나게 됩니다. 악한 세대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세대의 영에 우리는 놀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과 만나게 됩니다. 그것과 함께 몸을 섞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속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와 같은 세상품 속에 우리는 속하게 됩니다. 이전 타락한 생활 방식에 우리는 몸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새벽 이 세상의 신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명령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물질을 거스르며 죄악의 파도를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영이 충만하면, 성령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도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면서 어둠을 물리치고 감옥에선 나오고 그 착고에 찬 그 쇠사슬이 풀리는 그 사도 바울의 성령의 능력,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향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도 바울은 성도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세상 풍조에 비유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이전의 삶은 세상과 짝하고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풍조에 우리 몸을 맡겼습니다. 그 흐름 속에 내 몸과 내 삶과 내가 모든 것들을 그 속에 맡기면서 세상 향유를 누렸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결별하고 주님을 쫓은 그 순간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생활 속에서 애굽의 풍속에 따라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곳을 통해서 건져냈습니다.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인도해 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 삶을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 지도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와라.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의 삶이, 너희의 어둡던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으로 나오라고 옛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었고 그곳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거주하면서 보아왔던 애굽 땅의 풍속과 장차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섬기는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섬기는 풍속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우상 속에서 벗어버리고 우상 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불안과 두려움을 겪게 만들고 결국은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로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악한 풍속과 타락한 생활 방식을 따라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악한 무리와 사탄의 영과 어둠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 올무에 붙잡혀 살게 되면 우리는 그 속에 노예가 됩니다. 노예 속에서는 우리는 어떠한 것도 온전한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의 빛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오지 않으면 그 올무에 빠져 우리는 세상에 속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이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은 결코 이 세상의 그 풍속에 따라 삶을 살아가면 안 되고 그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은 자기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세상 풍조와 짝하게 됩니다. 사탄의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내 자신을 그곳에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는 그 세상 풍조를 벗어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한결같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이기적인 행동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의 생각대로, 이기적인 행동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그것을 우리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사탄의 영과 짝하고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나의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고, 주님이 섬기시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삶에서 내 십자가를, 내 몸을 주님께서 이식하면서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주의 종으로 삶을 살아가라. 너 자신만을 생각하지 말고, 조금 손해봐도, 조금 부족해도, 조금 힘들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섬기고 살아가라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때로는 주님이 바보처럼, 주님이 험난한 세상 속의 십자가를 지시면서 인류의 구원의 주로 오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그 명령을 이 한 새벽에 저희들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에 짝하지 아니하고 어둠 속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 풍속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탄의 어둠의 영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것을 벗어나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면서 세상의 물질 만능을 넘어 오늘도 승리하는 삶으로 보란듯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기는 예수 사랑교회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